이런 게 수구죠. 바뀌었는데 이미 바뀌었는데 아니다. 계속 2016년 달려오신다면 그런 게 수구인 겁니다. 최근 탄핵 반대 집회가 이쪽 덕숭 앞에서 자주 열려서 피켓을 뭐라고 써놨나 보니까 거기에 이런 구호도 있더라고요. 최후의 보루 황교안을 사수하라. 군대여 일어나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게 수구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연초에 느닷없이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탄핵은 오보다, 허위다, 나를 억지로 엮는 거다 이렇게 항변했던 대통령. 그날 이런 레전드급 발언도 남겼죠. 세월호 문제인데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유튜브에 보시면 나옵니다. 사실 이 발언은 지금도 믿겨지진 않습니다. 이건 뭐 수구라고 할 수도 없죠. 늘 말해오던 유체이탈 헌법도 아니고 뭐 선택적 침해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유형으로 분류가 안 되는 세월호 7시간이 얼마나 뜨거운 감자인데 정작 그 당사자가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질 않습니다. 수구는 참 나쁜 거지만 보수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만약 보수적인 경향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오래 살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술이 떡이 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집을 찾아 들어가는 거. 이거는 몸의 보수적인 반응이거든요. 이때 머리의 진보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몸이 알아서 익숙한 데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날 머리는 몸의 보수성에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내가 머리는 기억을 못합니다. 몸이 알아서 집을 찾아가게 하는 거죠.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설익은 진보주의자들보다는 진중한 보수주의자들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게 인간적으로 더 진지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 경험입니다. 아무튼 개인이든 사회든 보수와 진보 양쪽이 모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반된 성향이 공존하면서 조율할 수 있어야 사회가 건강한 법인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되는 것인데 북쪽은 좌측 날개로만 날고 남쪽은 우측 날개로만 날고 있죠. 모두가 일제의 식민지 역사와 전쟁 그리고 분단 체제가 안겨준 왜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년이 걸리든지 이 왜곡부터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야 되겠죠. 새는 좌우의 날개로만 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어차피 좌우의 날개 모두 몸일 뿐이기 때문이죠. 갈매기 조나단이 선택했던 것처럼 새가 날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은 어차피 정신과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월달은 1년 중에 그 어떤 시기보다 생명의 이 보수성과 진보성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달입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뀔 때 옛 것과 새 것, 묵은 것과 색다른 것, 그리고 죽음과 생명이 서로 부닥치면서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일상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자연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미시적인 생명 세상 안에서도 일어나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월달을 제뉴얼이라고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希腊 신화에 나오는 두 얼굴을 가진 신이죠. 야누스라는 신에서 그 이름을 따온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해 1월달 대한민국에서는 옛것과 새것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마 탄핵 정국도 이번 1월달이 분수령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번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 더 나아가서 금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 땅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충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세례에 관련된 충고입니다. 아시다시피 세례는 새 출발을 위해서 묵은 것,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이식이죠.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요르단강으로 달려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이 극구 사양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선생님께 세례를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를 설득해서 억지로 세례를 받습니다. 굳이 종교적 의미를 달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씻는 이유는 깨끗해지기 위해서 씻는 것이죠. 몸을 씻든지 양치를 하든지 세차를 하든지 설거지나 빨래를 하든지 본질은 한 가지, 깨끗해지기 위한.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든지 간절히 구할 게 있을 때 사람들은 정한 수를 떠놓고 새벽녘에 간절한 마음으로 빌게 되죠.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정결케 하기 위한 일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본질적으로 과거와 결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속과 동떨어진 광야로 나아가서 자연에서 얻은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갔고 그 와중에 이렇게 외쳤죠. 회개해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새 출발을 하려면 과거와 결별하라는 선언입니다. 그동안 지은 죄, 또 그릇된 관행, 삶의 방식을 모두 버리라는 그런 얘기죠. 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새 음식을 담을 수가 있고 또 기초가 부실한데 어떻게 그 위에 새 집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요한의 외침이 목욕탕 가서 묵은 때를 벗기고 단식해서 숙변 제거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우리가 깨끗이 해야 될 대상은 본질적으로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의 정신, 또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하려고 할 때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나약하고 보수적인 육신을 매개로 파고듭니다. 결국 그 유혹과 싸워야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장 광야로 달려가셨죠. 거기서 40일간이나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두려움, 온갖 유혹과 싸우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싸움이 광야에서 끝났던 게 아니고 평생 예수의 곁을 졸졸 따라다녔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새 출발을 하려거든 과거를 털어내라 하는 얘기를 충고하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불에 담아야 한다 하는 얘기죠. 절대로 그 일은 이번 탄핵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청와대의 새로운 주인을 뽑아 올린다고 해서 끝나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30년에 걸쳐서 근현대사 속에 쌓여왔던 과거의 악패들과 싸워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난하고 고된 여정이 되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타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지치지 않으려면 요한과 예수가 걸어갔던 길에서 그분들이 했던 얘기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독일의 사례도 우리 철준이 학생이 가려고 하는 이제 독일의 사례도 우리에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정신이 없던 작년 11월 28일 날 독일 연방대법원은 나치 정권 때 아우슈비츠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오스카 그레닝이라는 사람에게 4년형의 징역형을 최종 확정 판결했습니다. 형을 언도받았던 그레닝의 나이는 무려 95세였습니다. 그의 혐의가 소극적인 학살 방조죄였고 워낙 고령이어서 형량이 낮게 나오든지 아니면 실형 자체를 유예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검찰이 내렸던 구형량에다 6개월을 보태서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는 아우슈비츠 학살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72년 만에 이루어진 관련자 처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려면 독일처럼 해야 됩니다. 과거와 결별할 때 뿌리를 뽑는 행동, 독일이 참 큰 교훈이 될 거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컸던 비극은 우리 운명이 남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왔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 와중에서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한 번도 그 비극적인 운명과 결별하려고 해본 적이 없다. 이번에야말로 모질게 결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만일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2016년으로 돌아가서 수구의 그늘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편 오늘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충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식 혹은 생명의 감수성에 관한 충고입니다.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즉 세상을 구할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백미는 이 후반부에 등장하는 고난을 받는 종,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4편의 노래인데, 그중 우리가 읽은 노래는 42장은 그 첫 번째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이 노래에서 이사야는 야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해서 세상에 바른 인생길을 펴줄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묘사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세상을 구할 뿐치고는 너무 나약해 보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큰 소리나 고함을 지르지 않아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보에 실린 것은 공동 번역이지만 표준 세번역, 조금 더 문학적으로 다듬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이 대목은 그리스도의 인성 중에서도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여기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가 누구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일까요? 돈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굉장히 모질게 대하셨죠. 여기 언급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다름 아닌 작고 여린 생명들입니다. 그들 앞에서는 고함도 큰 소리도 지르지 않아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이사야는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그렇게 대하셨죠.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와 당신을 동일시하시기까지 했죠. 이런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분이 왜 마국간에 태어나셨는지, 왜 병들고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했는지, 또 그들을 밀쳐낸 그리고 장사판으로 변해버린 성전에서 왜 불같이 분노했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왜 졌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런 그리스도의 감수성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라 하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3년째 세월호가 잠겨있는 진도 앞바다, 불과 50일 사이에 3천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가 묻힌 북토, 콘크리트에 갇혀서 흐름을 멈춰버린 사대강, 올해로 꼬박 30년째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메우고 있는 새망도, 거기서 어떤 아우성이 들려오십니까? 세계 최고의 자살률, 교통사고율, 산업재해율, 비정규직 비율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민초들의 삶이 무엇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취업도, 연애, 결혼, 육아, 내 집 마련도 다 포기한 채로 꿈과 희망을 접고 살아가는 청소년과 젊은 세대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광화문에 나왔겠습니까? 그뿐인가요? 이게 여진인지 전진인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경주 근방의 지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추가 건설을 감행하고 있는 원전과 방산, 10년 이상 대화를 중단한 채 핵과 사드로 막장 대결로 가고 있는 남북한의 미래가 어떤 위기를 우리 사회에 던져줄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되 정치공학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관계의 눈으로 혹은 이권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오직 생명의 감수성으로 바라봐라. 생명의 감수성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생명의 감수성으로 이해해라. 이 충고입니다. 그 눈으로 보면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관통하는 본질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생명을 경시하는 죽음 혹은 죽임의 문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빚어낸 최고의 비극의 결정판이 세월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탄핵 정국 안에서도 또 탄핵이 마무리된 뒤에도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이 사회의 미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월호는 한편으로는 과거의 적폐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만들어갈 이 사회가 과연 변했느냐, 변했다면 어떤 생명의 감성을 지닌 사회로 변했느냐를 가름해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3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올해라도 꼭 세월호 문제가 잘 수습이 돼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영유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영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다 함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 시간